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이 예배가 진짜 내 안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기까지의 인도하심을 잘 헤아리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함께 쭉 같이 동가 쑥 서가식 하면서 다니는데 예수님이 너무 우리가 사역만 한 것 같다, 소풍을 한번 가자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또 성경을 찾아보진 마시고요. 그래서 준비물을 알려줬습니다. 특별히 돌멩이들을 좀 큼직한 놈들로 하나씩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특별히 따로 별도로 그 지시를 내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너희들 둘은 특별히 좀 큼지막한 걸로, 이렇게 한 사람 몸통 정도 되는 걸로 통나무 같은 거, 그거를 너희들 키만한 걸로 해가지고 하나씩 좀 따로 좀 들고 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소풍을 가는데 뭐 도시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준비물이라고 하는 게 돌멩이하고, 그나마 거기다가 두 사람은 특별 지령을 받았잖아요. 나무를 들고 오라 그러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셈이 빠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나와, 이렇게 해보면 이거 해가지고 정산 딱 나오면 이만큼 해가지고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몇 명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풍 가는 거 맞나, 극기 훈련이 아닌가.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나무 들고 오라 그랬더니 한 요만한 거 자기 손에 이렇게 쥘만한 거 하나를 투덜거리면서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안드레 아시죠? 안드레가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인물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딱 일으키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웅성거리면서 심란해하기만 할 때, 안드레는 또 어디 가가지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래요. 사실 데려오긴 했는데 이거 갖고 될까요? 그래도 일단 아무튼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왔는데, 딱 가다가 소풍 장소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딱 사람의 키만큼의 절벽이 나온 거예요. 여길 건너가야 된대. 자, 안드레하고 가룟 유다 나와라. 나무를 여기다가 누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 거야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시킨 대로 안 하는 때 예수님이 우리 승질 같았으면 좁혀는 데나 쓰지. 그거는 쓸모가 없었고 결국은 안드레가 꾸역꾸역 들고 온 그 통나무를 의지해서 다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나무 밑으로 다 모이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점심 먹자. 소풍의 꽃은 점심이죠, 여러분. 소풍은 왜 간다? 점심 먹으러. 근데 이제 딱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들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들고 온 그 돌멩이로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딱 펼쳐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돌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백설기도 돼 있고, 이쪽에는 먹기 좋은 케이크도 돼 있고, 그리고 저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이만한 통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음식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얼굴이 막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해서 봤더니 도마야. 주머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꺼내더니 도토리 한 5개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걸로 들고 오라 그랬는데 하여튼 생각 많고 의심 많으니까 아무튼 손에 집히는 거 공깃돌 만한 거 한 5개 들고 왔는데 그게 도토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각자 도시락은 각자 가져온 걸로 먹는 거다. 그날 소풍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분함이 가득했던 두 사람이 있죠. 언젠가 또 소풍 한 번만 간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또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한 번 더 가자. 이번에는 저쪽 동산이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똑같이 돌멩이를 너희들이 들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땐 크기 얘기를 안 하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너무나도 발걸음도 가볍게 막 손에 좀 쥘만한 것들만 해가지고 싸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둘이
가룟 유다하고 도마하고 낑낑거리면서 정말 겨우 굴러갈 만한, 겨우 끌고 갈 만한 큰 돌들을 낑낑 끌고 오는 거야. 오늘은 내가 보란듯이 먹고야 말리라. 소풍은 왜 간다고요? 먹으러 가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 나무 밑에 똑같이 앉아서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로 나무 위를 쳐다보아라. 오늘은 과일이 점심이다. 따서 던져서 떨어지는 만큼 너희들이 먹는 거다. 사실 이 유머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한 25년쯤 된 유머인데 요즘도 먹히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게 뭘까? 이맘때만 되면 발음하기도 어려운 뭐 외국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제가 주보에 써놓은 글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늘도 허락받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과정 속에서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원망거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 무엇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추어 보니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 이것도 은혜요. 일단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 믿게 하려고 정말 애들 많이 썼습니다. 영적인 소쩍새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울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나의 삶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주일로 맞이하는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온통 주변이 감사할 것 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그 인생을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소풍이다라고 풀고 싶습니다. 제가 소풍에 대한 기억은 주로 이제 어린 시절이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초중고의 초반까지를 거기서 다 보내다 보니까 그쪽이 다 연관돼 있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갔던 데가 한라산입니다. 저희는 뭐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라산을 올라가지 않고요, 특별히 갈 만한 데가 없거나, 저희는 수학여행도 한라산으로 갔으니까 그 부근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도 사람들은 한라산이라고 하는 곳이 제주도의 명소가 돼서 올레길을 걷고 한라산을 오르는데, 그곳에서 늘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가 거긴 거예요. 제가 용도하면서 헤엄치며 놀았습니다. 저희 때는 거기가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도 용 모양이 제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용인지 새인지 닳고 닳아서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저희 교인들도 좀 됐지만 제주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관광지다, 이게 관광 명소의 어떤 특산품이다라는 걸 한 번도 인식해보지 못했어요. 먹는 거며 뭐며,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먹었던 건 아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관광 명소가 돼 있고 이것도 관광 특산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너무 과하게 비싸요. 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정도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다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죽기 살기로 죽을 둥 살 둥. 그러면 죽을 길로 가면 안 되고 살 길로 가야 되는데, 죽을 둥 살 둥 하다가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그래도 죽을 둥 살 둥 살다가
오늘 이 주일을 구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인생 뻔하죠 뭐. 근데 굉장히 특별해서 그가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끌려온 포로 중에도 쓸만한 녀석들은 왕의 밑에 두고 잘 써먹기를 원해서 사람을 뽑는 과정에 그와 친구들이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차저차하고 이차저차해서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때에는 당시의 왕이 최고로 총애하는 신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외부에서 굴러온 돌 다니엘,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 나라의 원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왕의 모든 총애는 다 빼앗고 자기들은 찬밥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막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고 왕이 너무 아끼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렇게 궁리를 하던 중에 하루에 3번 빼놓지 않고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보고 머리를 낸 거죠. 왕이시여, 지금 이 고대군동 가운데 당신만큼 위대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으로 추앙받아 마땅합니다. 30일 딱 정하고 모든 이들이 당신께 머리를 조아리게 하옵소서. 혹시나 당신 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절하는 자들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어 죽이는 엄벌에 처하도록 왕이시여 그렇게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왕이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이런 말 들으면 아닌 척해도 기분이 막 올라가는, 그래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금령을 딱 내렸는데 옳았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됐다라고 다들 마음속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0절, 이 한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왕의 모든 총애를 받는 신하인데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어찌 보면 자기를 향하여서 이미 표적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이 구별해 놓은 때에 창문을 열고 모든 이들이 보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옳았구나, 저거다. 왕이시여, 당신의 금령을 어긴 이가 있습니다. 누구냐? 당신이 아끼는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부터의 왕의 행적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왕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서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 때문에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아무튼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짜내다가 벌써 해가 다 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 다니엘에게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뒤에 18절 볼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금식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다리오 왕이 누굴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 19절,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살아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옳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의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의 장면이. 하나님이 이를 지키셨고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나는 왕의 당신에게도 어떠한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죽는 그 와중에도 나를 살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왕이 혹시나도 그 금령을 스스로가 그냥 없는 것처럼 하자라고 해서 신하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그것조차도 그냥 다 감수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겐 확신이 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부터가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사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26절 그리고 27절이에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바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의 그 아가리에서 건져내셨다. 아가리가 너무 억양이 셌군요. 좀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단지 이 지나간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에 이 드라마틱한 것들을 잠깐 동안의 어떤 즐김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생과 사가 오가는 현장이었고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고, 무엇보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고 심지어는 다니엘처럼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그 신앙의 중심을 남의 나라 땅에 와서 혼자 호식하며 살면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을까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환경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다니엘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그 이방의 왕이 주저함 없이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시작이 언제여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의 내 기준과 그리고 나의 틀이 아닌 주의 말씀이 나의 영의 귀에 들려짐으로 하나님, 내가 삶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 그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정보와 수없이 많은 소리들에는 너무나도 잘 들리고 귀가 얇을 대로 얇아져서 도대체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야 될지 늘 마음 졸일 때가 많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고 어디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 왠지 최 목사가 이 앞에서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주의 영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펼치실 때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딱 지셨어요. 아까 그 무지몽매하게 큼지막한 통나무를 들고 왔던 안드레가 어디서 도시락,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들고 왔던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주님,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떼시기 전에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떡으로, 이 물고기로 여기에 영적으로는 풍성하나 육체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 많은 이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이 2만 명이 넘는 이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주기 시작했는지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옮겨지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먹고 또 먹고 배불리 먹고 오늘의 말씀처럼 원대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남고 또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전세대 특별 새벽 예배를 선포하고 함께 예배하던 중에 특별히 월요일 날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의 제목이 먼저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그래서 때마다 틈마다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야곱에게도 그 꿈을 꾸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가족에서 그치지 않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의 계보가 2019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땅 부천의 길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까지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좀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안드레처럼 그냥 미련해 보이지만 그 통나무를 끌고 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내게 주시는 영의 음성이 분별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을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순간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의 말씀,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삽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해칠 수 있는 이들이 아닌 그저 세상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의 혈관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주님과 더불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반전의 드라마를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의 왕인 다리오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공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러한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보의 마지막 적은 한 구절은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천상명이라고 하는 참 비운의 시인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인데 시대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장애를 맡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쓴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이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때로는 저희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소풍 갈 때 점심이 최고인데 지금도 저한테 끊임없이, 아무튼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늘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심지어는 제주도의 기상 상태를 알려주는 제 친구가 있는데 집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고 진짜 가난해서 1년 365일 중에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때가 대부분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버젓이 그 제주도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됐지만, 그런데 소풍 갈 때가 되면 그땐 그랬습니다. 누가 이 반찬, 누가 김밥 조금 더. 어느샌가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반에 있는 이들이, 그리고 그 친구를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그 도시락을 함께 싸주셔서 저희 반에 있는 누구보다 그 친구의 도시락이 풍성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상에는 내게 어마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야 세상을 향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자꾸 잘못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풍성함이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이, 그것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풍성한 사람들이고,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 믿음의 기도를 심는 것들이 지금도 이 어려운 세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끌어가는 진짜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분명히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소풍 보내주셔서 그 소풍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해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다시 우리 안에서 나의 고백으로 출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인데 너무나도 쉽게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땅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며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